BCGI 성경적 교회 성경연구소의 명성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안산에 있는 만낙교회를 찾았습니다. 만낙교회 김영결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네. 네. 우리 목사님 인생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하고 싶은데요. 언제 어떻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셨는지요? 네, 저는 철저한 흑수저 집안 출신입니다. 예수님 예자도 모르고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그런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 다니는 친구의 안내로 교회를 처음 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절기 때 떡 준다고 그러니 가는 거죠. 네. 가서 다니게 됐고 그리고 가끔씩 가는 정도였죠. 그래도 그것이 계기가 돼서 생활기록부에 종교라는 항상 기독교라고 올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니다가 군대를 일찍 갔죠. 대학을 못 가고 기술하사관으로 해군에 입대했는데 거기서 훈련 받다가 허리를 다쳐서 이제 한 3년 동안 이렇게 병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만 의식하고 있던 중에 이제 병고 생활에서 13군데의 의원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술이 이후의 대안인데 당시 아시다시피 70년대에 허리 수술하고는 허리 불구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은 가지 않고 결국은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이 있을 때 그래도 썬데이 크리스찬이니까 이제 교회에는 가끔씩 나갔었죠. 네. 그리고 그 당시 제가 해군본부에 근무했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병원에 누워서 지내고 있을 때 삶을 포기하려고 몇 번 했었죠. 그러고 있을 때 누군가 찾아와서 순복음교회는 암도 잘 낫는다는 말이 하더라고요. 네. 나한테 한 게 아니고 옆에 한 얘기 들은 거죠. 그때 저에게는 암도 낫는다는 그 말이 저에게는 복음이었어요. 네. 암도 났으면 허리도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이제 순복음교회를 물어서 이렇게 병을 입은 상태에서 외출 받아가지고 허리에 이렇게 띠를 감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죠. 그때 갔을 때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많아가지고 내가 다니는 교회는 조그만 장로교회였는데 이런 데도 있나 할 정도로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교회를 찾아갔기 때문에 예배 한 번 들어오기는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부서 저 부서를 기웃거리다가 이제 청년 대학부를 그때 청년부를 발을 들여놓게 됐죠. 그렇게 그때 기억이 언제쯤인지 기억나요? 그때가 77년 8년도 되죠. 그래요? 77, 8년도.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따뜻한 사랑을 받았죠. 청년들이 얼마나 안내를 잘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지.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교회로 다니게 됐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외출 나가서 병원 생활하다가 외출 나가면 또 거기 가고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런데 그때 이제 청년 초청 금식 대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거 한다고 하는데 정말 가고 싶은데 군인으로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기도하고 금식하면 된다고. 그래도 갈 수 있다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한번 기도해봤죠. 해봤는데 정말 99%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등록 마감 하루 남겨놓고 기적같이 참석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청년들이 수천 명 모여서 그때 금요일까지 금식하고 오살리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거듭난 은혜를 처음 했죠. 마지막 날 성찬식 때 조영희 목사님이 그 바디메오에 설교하시면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갈 때 무거운 짐을 다 겉을 벗고 간 것처럼 오늘 좀 다 벗고 내려가라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서 아마 그렇게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막
울면서 기도 눈 떠보니까 다 가고 나 혼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때 옆에 있던 어떤 아저씨 발목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소변말을 죽였네. 김희조라는 분인데 이분도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인연이 돼가지고 무슨 이게 군인이 이게 무슨 서론이 이렇게 많이 우냐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죠. 일종의 성령 체험이었다고 봐요. 그때가 성령 지금 거듭남이라 생각해요. 거듭남, 그러니까 성령 확실하게. 세례는 아니고요. 예,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이제 만났네. 네네. 그래서 내가 정말 죄인인 것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 방법으로 이렇게 쓰고 다닌 것도 잘못이었고 뭐 사람들 다 잘못이었죠. 막 그렇게 회개하고 또 뭘 회개인지 모르겠어요. 몇 시간 동안 울고 했으니까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나왔는데 희한한 것은 저도 그런 처음 체험이었어요. 병이 나아진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픈데. 네. 그러니까 저도 그걸 뭐 또 신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 내 허리를 고쳐 주세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네. 고쳐 주니 감사합니다 나오고. 그러기를 이렇게 몇 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허리는 분명히 아파요. 그리고 아파서 옷도 입을 수 없고 세수도 할 수 없고 뭐 가방도 들을 수 없는 상태인데 그 전까지는 고쳐주세요 했는데 그날 이후로는 고쳐주니 감사합니다. 확 믿어지는 거야. 네. 나은 걸로 믿어지고 고쳐진 걸로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한 2달 정도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최자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최 목사님 설교 중에서 갈라디 2장 20절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살아계신 것이라. 이 말을 듣는 순간에 확 믿어지는 거야. 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네. 그렇다면 이 아픈 고통도 내 것이 아니고 그분 것이구나라는 것이 그렇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목사님 설교 듣고 아멘 듣고 아멘을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머리가 너무 맑은 거야. 아, 무슨 꿈을 꿨지 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극적거리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3년 만에 처음으로 허리가 나아 있는 게 발견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즉시 바지 입어지는 거야. 네. 가방도 들어지는 거야. 세수를 못 했거든요. 옛날에 못 했는데. 못 이렇게 했죠. 근데 세수가 되는 거야. 네. 아, 그때 뭐 해군본부가 대방동이 있었잖아요. 네. 온 동네를 뛰어다니고 난리가 났죠. 할렐루야. 정말 저는 그렇게 2달 전에 확신님하고 입으로 이렇게 강권 시인을 하고 갈라디 2장 10절 말씀이 믿어지면서 그것만 계속 있다가 아멘 듣고 아멘 하다가 잠이 들어는 나아 있더라고요. 네. 나아 있었어요. 네. 뭐 그때 감격은 뭐 말할 수가 없죠. 그때 저는 완전히 예수님께 헌신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신학 갔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나를 고치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걸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천순부 김명희 목사가 이제 같이 신구촌에 있었는데 신학교 다니더라고. 그래서 청년부에 그래서 원 사달라고 그러니까 사왔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신학교 와서 그때 가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뭐 후회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정말 그분만 전하려고 네. 그래서 달려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제 성령 세례도 받게 되고 네. 성령 체험도 하게 되고 은사도 받게 되고 그리고부터 이제 저에게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출발이 됐죠. 그러니까 철저한 흑수저였지만 그렇게 질고를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체험하게 됐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은 뭐 이론을 정립한 다음에 체험하는, 저는 체험부터 먼저 하고 이론을 정립해가는 스타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만남의 축복들이 열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신학교를 들어가는데 네. 돈이 없잖아요. 네.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까 그 처음 시작할 때 흑수저라고 하는 게 영적인 흑수저만이 아니라 영적인 마찬가지 실제적으로 두 가지 다 경제도 예, 영적으로 저는 저기 전라도 시골 농촌 마을의 출신이니까 아주 뭐 전형적. 그래서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자고 그럴 때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너와 같은 흑수저들한테는 네가 희망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예수 믿고 흑수저가 금수저가 아니라 뭐 용기를 내서 나와 같은 분들에게 희망이. 그래서 이제 만나의 복이 어떻게 열리냐면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는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군인 뭐 있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갈 때는 이제 그러면 전역한 이후를 말하는 아니요 군복 입은 채로 갔어요. 아 그래요? 네. 군 복무하면서 야간 해군범이 있으면서. 야간 신학. 비행기 나섰으니까 이제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군범 근무하면서 야간으로 다녔죠. 그래서 그때 월급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부사관들 봉급이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근근히 한 학기를 등록해서 갔는데 등록금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어떤 또 기적이 일어나냐면 최자실 목사님이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거야. 2명을. 그 수십만 중에서 제가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최자실 목사한테 안수 받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지는 절대 아니거든. 뵐 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청년 지도 목사님께서 저를 추천했어요. 군인이 신학교 다니는 게 이쁘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자매하고 저하고 둘이서 뽑혔는데 그 최 목사님이 참 재미있는 것은 장학금만 주는 게 아니고 꼭 자기 방에 불러요. 안수기도 하면서. 안수기도 했어요. 그러니 뭐 그 당시에 가면 그분 앞에 안수받을 줄 쫙 서 있잖아요. 우리는 프리패스죠. 뭐 가면 꼭 안고 안아줘요. 안아주고 안수기도 해요. 그래서 참 저 같은 시골 사람이 이게 그 수십만 성도 가운데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1년에 2번씩 이렇게 돈 받고 안수기도 받고. 장학금 줄 때마다 안수기도를. 한 번도 그냥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마디 꼭 해요. 이거 공짜 아니다. 너희들도 잘 되면 사람 키워라. 이 한 말씀. 이거 공짜 아니야. 이거들 사람 키워야 돼. 이거.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참 만남의 복을 열기 시작하는데 뭐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참 이 상상할 수 없는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쭉 지금까지 왔죠. 그래서 쭉 만남의 복이 이어지고 여기까지 왔죠. 아이고, 그 70년대 중반 이후에 그 교회에 있었으면, 저도 이제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워낙 교회가 크니까, 저는 이제 그 당시 대학부에 있었을 것이고, 저는 청년부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이제 목회자의 길로 이제 들어서셨을 텐데, 첫 목회지가 어디였어요? 그때 이제, 거기서 신학을 하고 나면, 뭐 아다시피 여의도선목교는 마치만 대교구로 가는 것이 상례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청년교구에 남아 있었어요. 청년교구에 남아 이제 강용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신학 졸업한 후에 여의도교회 교육자로 채용이 되신 거네요. 안 하고 청년부 자체 교구장으로. 청년부 자체로. 그래가지고 이제 대교구 발령을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이상하게 다른 친구는 다 발령을 나가는데 나는 발령이 없는 거야. 그래도 하여간 뭐 그 당시에 성령에 취해 살 때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기도 산기도가 뭐 우리가 기본이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김명현 목사님이 그 농촌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이분이 평택에 대흥교회 문제 있는 교회로 가시게 됐어요. 갑자기 가시면서 거기 이제 후임자를 찾는데 아마 저를 여러 대상 중에 한 명을 정했었나 봐요. 나는 모르고 갔었죠. 그냥 설교 해달라는 수요일날 설교로 갔었는데 이제 교인들이 내를 원한다고 새 사람이 선 받는데 저를 원한다고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로 가게 되는데 문제는 기도하면 하나님 확신을 주는 거야. 가라 그쪽으로. 근데 조건이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결혼 뭐 여자도 없는데 무슨 결혼을 그래서 안 되겠네. 근데 자꾸 기도만 하면 주님이 자꾸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게 담임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게 떠오르고 자꾸. 그 지역이 어디였어요? 경기도 안성요.
안성에 있는 안성의 거예요? 복여면이라는 조그만 네. 자연불악이에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김명희 목사한테 그랬죠. 아니 김명희 목사가 하는 말이 나 3일 후에 가야 된다. 3일 내에 결정을 해라. 올까 안 올까. 아 기도하면 가라는 마음을 주는데 여자가 없다. 그랬더니 하나 소개 좀 해봐. 그랬더니 친구니까 그랬더니 거기 뭐 어느 서울 어느 게 아무 개 전도사 있잖아. 한번 해봐 그래. 누군데? 그랬더니 이러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러이런 사람이라 듣는 순간에 내가 평상시에 안 좋아하는 조건을 완벽히 갖춘 여자였어요. 완벽하게. 네. 7가지가. 네. 그래서 에이 하필 그런 사람이야 그랬더니 그러고 이제 돌아서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나 같으면 만나나 보겠다 그러더라고. 네. 나 같으면 만나나 보겠다라는 말이 내가 존경하고 신뢰하는 친구가 그렇게 말하니까 만나보지도 않고 캔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해가지고 그 교회에 우리 동기가 있었어요. 전화를 했죠. 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주소를 전화번호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그냥 전화를 했죠. 나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만나러 간다. 내가 듣기로는 교회 앞에 무슨 다방이 있다고 그러는데 글로 나오십시오. 지금 올라갑니다. 딱 끊었죠. 그리고는 경기도 안성서 그 시골서 읍내로 나와서 읍내에서 용산 가는 배를 타고 올라와서 용산서 버스 타고 서울 거기까지 갔죠. 얼굴도 몰라요. 이름밖에 몰라요. 그리고는 그냥 다방 앞에 앉아 있었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님은 그게 가라 그러고 3일 내 결정하라 그러고 네. 여자는 결혼 안 해도 사람이 있으면 된다 그러고 네. 어떻게 해요? 뭐 여자는 사람만 있으면 된대? 아니 사람이 결정되면 된다더라고. 예. 올 수 있다더라고. 예. 그러니까 주님이 좀 가라는 마음을 주시고 네. 확신을 주시고. 그러니까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냥 가면서 그래서 내가 제정신인가 이게 뭐야 이거 그러면서도 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앉아서 다방 그 문 쪽을 바라보면서 여자만 들어오면 지금 저 사람입니까? 저는 물고 있는 거죠. 그러니 뭐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참 이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요. 너무 놀랍더라고. 그래서 네. 근데 시간도 많이 지났잖아요. 뭐 이렇게 읍내에서 용산으로 올라가고 또 뭐 몇 시간 지났죠. 근데 이제 전화하니까 그분이 안 나온다더라고. 토요일 날 빨래해야 되고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 내가 저 갈 테니까 그래 알아 딱 끊어버렸죠 그냥. 그러고 이제 가서 이제 한참 기다리는데 어떤 여자가 들어오더라고. 근데 직감적으로 저 여자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뭘 하냐면 수수하시더라고. 다들 뭐 세련되게 입고 다니고 막 깔짱 끼는데 그 사람 면장갑을 끼고 있고 그래 내가 혹시 내가 전화드리는 누구냐니까 그렇다더라고. 오시라고. 그 얼마나 얼마나 난처해요. 생전 처음 본 사람한테 다가 이거 뭐 결혼하자고 온다는 게 진짜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쭉 했죠. 상황을 쫙 얘기하면서 이래서 왔다. 감히 결혼이라는 말을 못하고 우리 동업하자. 그랬죠. 동업하자. 네. 네. 그랬더니 간다고 일어서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여의도 교회에서는 이제 교육자들한테 교육자들한테 명함을 해줬었거든요. 그 명함을 주면서 만일에 전사님이 성도가 이런 문제로 상담이 온다면 기도는 안 해보겠냐. 기도 한번 해보시고 혹시 주님이 말씀하시면 일로 연락 주라고. 네. 그러고 왔죠. 네. 그러고 왔는데 이제 3일쯤이 되기 하루 전날 안성에서 연락이 온 거야. 올 거냐 안 올 거냐. 교회에서. 네. 그러니까 올 거냐 안 올 거냐. 그럼 사람이 됐냐 아니 그 소리잖아요. 알았다 끊으라고. 그러고 다시 내가 그것도 전화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성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야 될까요 말할까요 물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들어보고 결정하려고. 그랬더니 경상 사람이거든요. 가시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끊고 바로 부임해 버렸죠. 뭐. 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 나는 먼저 농촌교회 가서 네. 강단을 지켜야 되니까 네. 그분은 빨리 큰 교회로 갔고 네. 가서 이제 뭐 밥그래 먹으면서 있었죠. 근데 뭐 전화비가 비싸니까 전화 연락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글로 전화 끊어버리면 거기서 다시 전화 오면 뭐 전화로 뭐 결혼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만난 지 3일 만에 승낙받고 승낙받은 한 달 반 만에 수예비 마치고 그냥 식 올리고
시골이고 하룻밤만 하루 지나고 바로 부임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재밌는 게요. 네, 재밌어요, 예, 진짜. 네.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고 연상이고 네. 신학교 나온 여자고 노처녀고 뭐 현직 전사하고 진짜 뭐 내가 안 좋은 거 다 갖춘 여자인데 그렇게 성령님의 강권함 속에서 밀려서 했잖아요. 네. 내가 여전 선택의 여자 없이. 근데 너무 좋은 분을 만났어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분을 만나서 행복해요. 할렐루야. 아이고. 정말 나는 그런 만남에 뭘 감사하고 이제 그분도 신학은 나 신학을 했으니까 책을 합하잖아요. 그렇죠. 책이 중복된 게 별로 없어요. 희한하대요. 그래가지고 책이 갑자기 한 2, 3천 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책도 많아지고 그리고 참 좋은 분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감사하게 해서 그러니까 그거로도 아이고, 이게 네. 뭐 이런 만남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전단을 또 알게 돼가지고 네. 또 예수전단에 또 명동에 그 YWCA 거기 또 화요마을. 화요일마다 나가서 계속 오고 거기서 또 많은 만남들이 연결돼서 또 YM 사람들과의 또 교류와 그들의 어떤 균형 잡힌 신앙들을 또 전수받게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쭉 이어왔죠.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안산 개척도 그런 좋은 만남들을 통해 개척이 되고 또 안산에 와서도 이제 지하실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다가 몇 년 만에 만 5년 만 5년 후에 네, 지금의 네, 네. 현재 만납교회 안산의 만납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네, 네. 개척하신 지가 지금 올해 32년째 32년. 네. 그러니까 32년 전에 이제 안산에 오셔서 개척을 네, 하셨어요. 예. 네, 개척도 이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그 아프리카 케냐의 임종규 선교사님 집에 살았어요 몇 년을. 그래서 그 형님하고 같이 지내면서 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저는 그냥 농촌 맡기면 아프리카로 가야 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선교사로. 네, 그냥 한 집에 살았으니까 그 형님 집에 가는 걸로 그냥 네.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5년이 다 돼갈 무렵에 케냐에서 사역하던 후배 동생 선교사가 안신년이라고 왔더라고. 인사로 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놀다 가면서 그 친구는 말이 형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래. 뭐냐 그랬더니 약국갈 자리가 좀 장소를 찾고 있는데 기도해달라는 거라서 야 선교사가 무슨 약국이냐 그랬더니 1년간을 있어야 되는데 있을 데가 없다는 거야. 형님 집 누나 집이 며칠 있어 보니까 이건 도저히 있을 데가 안 돼. 1년 동안 있을 데가 없어서 와이프가 약사인데 약국을 차려다가 간다는 거야. 그래서 보내놓고 알아서 기도해 줄게 놓고 이제 그 친구 놓고 중보기도 하는데 또 성령님께서 나한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다 선교지 나가버리면 저 사람 누가 돌봐주냐. 저 사람 돌봐주는 것이 그 선교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잘 됐다. 영어도 잘 못하는데 아유 안 가면 좋지. 그러면서 이제 기도 하나님 내한테 교회를 주신다면 내가 선교사를 섬기겠습니다는 마음을 약속을 했죠. 그래가지고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무교의 어떤 그 같은 교단의 장로님 부부가 자기 지하실을 42평을 무료 임대를 해줬어요. 무료로 빌려주면서 여기서 교회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있던 교회 장로님이었죠. 그러면서 당신 잘 돼서 나갈 때 전세를 빼가지고 그냥 나가십시오. 전세금을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이 들어와서 그냥 저희 애들 2살 때, 4살 때 지하실에서 그냥 교회를 시작했죠. 아무도 없이. 그래서 그때 시작한 돈이 39,250원. 39,250원. 네, 그게 제 통장에 있는 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성물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 수출업을 깔고 네. 그렇게 예배 드렸죠. 수출 깔고 앉아서 그 벽돌 질 때 다이 그것다 강대상 놓고 그냥 예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 선교사를 섬기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시작했는데 딱 만 10년 됐을 때 네. 선교사 집을 오픈하게 됐죠. 선교사의 집을.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2년째 네. 선교사들을 향한 노뎀 하우스라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죠. 네. 그래서 네. 한때는 뭐 투룸 지금은요 투룸 2개, 원룸 2개, 4세대를 지금 그래서 계속 22년째 선교사들을 섬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안산에 와서도
이제 어떻게 또 만남의 복을 받게 됐냐면 지하실에서 이렇게 이제 개척을 했는데 그때 이제 큐티 모임을 했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성령님께 말씀을 통해서 좀 잘하고 좋은 모델을 만나라. 그리고 따라가면 된다라는 마음을 주실 때. 그래서 그때 같이 이렇게 큐티 나누던 타교단 목사한테 야, 네가 안산에 먼저 왔는데 안산 누가 목회를 제일 잘하냐, 제일 열심히 하냐, 그냥 소개해달라 그랬더니 그냥 쉬지 않고 바로 동산교회 김인주 목사라고 그러더라고. 네. 그래? 어떻게 생겼는데 그랬더니 뭐 아무튼 뭐 설명하는데 뭐 그 당시 사진도 없으니까 이 다음에 그 연합 집회 때 나가면 나올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1월 달에 개척을 하고 4월 달 부활주일 때 연합 집회를 갔더니 내 친구가 저분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입을 착착 벌리면서 뭐 그런 데 있더라. 아, 저 사람이구나. 근데 뭐 워낙 큰 교회고 앞선 분이니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냥 저런 분이구나 알고만 있고 끝나고 뭐 접근할 수도 방법도 없고 계기도 없고. 근데 이제 어떻게 또 만남이 이루어졌냐면 그해 7월이 됐을 때 가까운 에덴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어요. 여기 반월저수지 뒤에. 기도원에 설교 준비로 갔어요. 그때 뭐 다 떨어진 봉고차 하나 끌고 이제 이렇게 가서 있는데 그 기도원에서 일하는 총무 집사가 내가 갔더니 방이 없다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 갔다 그냥 올 수가 없어서 그냥 봉고차 안에서 나무 밑에서 그냥 설교 준비했었죠. 그 다음 주에도 가니까 또 방이 없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연 3주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서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진 거야. 차 안에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김인지 목사가 온 거야. 내 차를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인사합시다. 동산교회 김인중입니다. 그래서 너무 방송에서 나가서 인사를 했는데 왜 여기서 있냐 얘기야. 보니까 당시 3주 동안 이러고 있는데 왜 있냐 그랬더니 여기 총무 집사님이 방이 없다고 못 들어보니까 아 있다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자기 옆방에 방을 주는 거야. 네. 알고 보니까 뭐 교단도 시원치 않고 차도 시원치 않으니까 아마 우습게 보고 못 들어오게 했던 것 같아요. 아하. 그 김인주 목사님이 그 토요일마다 네, 거기 금토 거기 가서 설교 준비하는 네, 그 기도. 기도원. 예, 맞습니다. 예. 자기 방 하나 이렇게 해서. 예. 그래 바로 그 야. 형님은 5호실이고 나는 6호실로. 할렐루야. 그때도 만남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러네요. 지금 그 형님하고 거의 한 6, 7년, 30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한 30년 동안 허용허지하면서 지나게 됐죠. 네. 그러면서 그 형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는구나를 쭉 보고 듣고 하면서 만남이 이루어져 가지고. 자, 그 아주 개인 레슨 아주 확실하게 네, 받으셨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자전거 타고 뭐 네. 제주도, 뭐 부산도 갔다 오고 네. 뭐 춘천도 갔다 오면서 지금도 이렇게 은퇴하셨지만 네.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또 허용허재로 지내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안산에 싹 저인망을 펴지면서 뭐 다양한 목사님들도 또 일단 그 목사하고 친하던 것 때문에 프레임 붙어서 또 다른 분들 접근하기 참 쉬웠어요. 예. 그래서 안산에서 이제 지지 기반을 해오면서 안산에서 뭐 연합회 회장이라든지 또 이제 성시한 운동 본부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김중근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김인중 목사님이 세계 총재를 이어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네가 해라. 왜 내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또 제가 이제 세계 안산 성시운동 대표를 하게 된 계기가 또 무슨 계기가 있었냐면 2000년 또 6월 달인가 될 거예요 아마. 새벽 기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인중 형님은 동상호덕을 세워가지고 도시에다가 많은 선한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고은 목사님은 이런 사역으로 또 김학지 목사님 이런 사역으로 교회가 이렇게 도시를 섬기 참 아름다운데 저도 이렇게 지하실서 시작해가지고 10년 만에 이 정도 목회를 이루어서 참 감사한 나도 도시에서 뭔가 섬기고 싶은데 네. 뭘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때 주님이 내게 주신 감동이 너는 일찍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니까 이 도시에 어둠들이 극성을 부린다. 그러니까 어둠과 좀 싸워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단순하니까 이해하겠죠. 예스를 하고 재직회를 열어서 네. 그러니까 재직들도 뭐 모르고 뭐 그렇게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위
도시를 위한 여리고 기도회라는 걸 이렇게 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실간 했었죠. 근데 하다 보니까 뭐 아는 것도 딸리니까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은 저녁 집회도 합시다. 근데 복 받으라는 강사들은 많지만 그런 쪽의 강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을 사다가 읽어서 책을 이렇게 썸머리 해가지고 그걸로 집회를 하는 방법으로 그쪽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년이면 벌써 몇 권 읽고 몇 권 뛰잖아요. 그러면서 다양한 어떤 도시 변화에 대한 전략들을 알게 되고 네. 그 중에 하나가 연합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사역을 알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연합회에 내가 그때 임원으로 활동한 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접근해서 얘기하면 하겠다 해가지고 6개 교회가 연합이 돼서 네. 같이 세팅해서 이제 다음 달에는 이 부분을 기도하자 이렇게 짜서 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계속 주신 마음이 그 당시에 안산이가 850개 교회였으니까 10분의 1, 85개 교회를 한번 묶어보자. 그래서 이제 광고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목사만 찾아다니면서 우리 하는 일을 같이 동역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113 교회가 연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산에서만 그런 같은 제목으로 새벽에 참여하시는 분이 한 3, 4천 명이 됐어요. 그 당시에. 네. 싸움이 커졌죠. 네. 그래 이제 그런 일을 해오던 중에 그 당시 동사함께 부목사 중에 한 목사님, 아이베프 출신 목사님이 계속 공문이 이제 그 붙으니까 나를 찾아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나하고 만나면서 같이 동역을 하게 되고 그분은 또 전략가예요. 그래서 전략을 하고 그래서 그걸 하던 중에 성시아 운동 그분이 총재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대표가 됐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하면서 김인정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는 타도시처럼 성시하지 말자. 우리 실제로 진짜 기도하고 진짜 우리 이름 내지 말고 하자. 그래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계속 중보기도를 만들어서 25개 동마다 어떤 중보기도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런 일을 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재미있는 게 나는 이제 야전군으로서 하고 있는데 이게 알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가로 나를 불러가는 거예요. 성시와요? 예, 성시와 쪽에서 이제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도시 변화와 영적 네. 전쟁에 대해서 네, 편역.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 햇불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죠? 네. 햇불 트니티. 네, 있어요. 목회자 햇불이 제가 강사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 지역마다 17개 지역마다 다니면서 목사들을 모아놓고 도시 변화와 영적 전쟁, 중보기도를 강의하게 됐어요. 한 4, 5년 동안을. 아하. 네. 그리고 이제 또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전단 출신이니까 이제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도 요 주제로 또 가서 이제 선교사들 가서 또 모아놓고 다니며 강의를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온 대학에 그쪽에서도 우리 후배 교수가 오라 해가지고 가서 한 7년 동안 또 한 세대 가서 이런 부분 가지고 쭉 강의를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령 인도 따라서 그냥 도시를 내서 현장에서 싸우던 사람이 이걸 알리는 이론과 전략가로 또 쓰임 받게 돼서 여기까지 왔죠. 네. 지금 보니까 목사님은 정말 만나며 보기네요.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는 우리 친구 김명현 목사님, 지금 그 이천수 네. 목사님이시죠? 그분 그다음에 또 최다실 목사님과의 만남. 그리고 뭐 그 이전에 물론 이제 청년의 그 강영호 목사님 네, 우리 강영호 목사님도 우리 의사 목사님 아주 좋은 분인데 그런 네, 분들 네, 만났고 네. 무엇보다 사모님 만났고 네, 네. 그다음에 목회 안산에 개척하고 나서는 김인중 목사님 만났고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성령 운동의 영성과 함께 또 제자 훈련 김인중 목사님은 또 제자 훈련하고 네, 세라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성시와 이렇게 아주 굉장히 균형 잡힌 탄탄한 그런 목회 기반이 우리 목사님 목회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1편 마치고 다음에 이제 가정교회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